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살다 보면 똑같은 상황을 앞에 두고도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고 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어떤 사람의 눈에는 가능성이 보이고 왜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절망만 보이는 걸까요? 오늘 민수기 13장이 그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세웠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아래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끝, 마침내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의 경계 바로 앞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이제 코앞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본문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장면의 이면에는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훗날 신명기 1장에서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사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한 것은 백성들이었다고 밝혀요. 하나님이 이미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먼저 땅을 살펴보고 싶다고 했고 모세도 그것이 옳다고 여겨 허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 파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요청이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미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증명하셨는데 백성들은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보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 선택 안에서 여전히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처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또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4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여. 5절.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7절.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9절.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10절.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11절.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12절.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13절.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이요. 14절. 납달리 지파에서는 왑시의 아들 나비요. 15절.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12명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보통 이런 명단이 나오면 금방 지루해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사실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 있어요. 먼저 이 명단을 앞선 민수기 1장과 2장의 인구조사 명단과 비교해보면 이름들이 달라요. 이것은 이 정탐 임무가 그냥 아무나 보내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 살펴보고 오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임무였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임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 나이와 민첩성과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별도로 선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비상식적인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현실에 아주 이성적으로 적용하는 책이죠. 그리고 16절 여기에 특별히 눈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왜 이 한 문장이 따로 강조되어 있을까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구원의 개념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된 고유한 이름으로 바뀐 거죠.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와 처음으로 결합된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에서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발견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옮긴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와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땅의 경계에서 백성을 이끌고 들어간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참된 인도자이십니다. 본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올 구원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19절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임무를 줍니다. 단순히 가서 한번 둘러봐라가 아니에요. 거민의 수와 강약, 성읍의 형태, 토지의 비옥함, 심지어 실과까지 가져오라고 합니다. 전략적 정보 수집이지요. 그런데 그 지시 한가운데에 한마디가 들어있어요. 담대하라. 짧지만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하자크, 강하다, 굳세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그들이 가야 할 땅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담대하라고 말한 것은 그 담대함의 근거가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는 표현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무렵, 그러니까 7월에서 8월 사이를 가리켜요. 풍요의 계절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때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22절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신광야에서 하맛어기까지 이것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거의 전체를 아우르는 거리예요. 현대 지도로 따지면 약 3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구석구석 살폈어요. 모세의 지시대로 일부만 보지 않고 전체를 고루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지나갑니다.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헤브론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돈을 주고 산 첫 번째 땅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아가 묻힌 족장들의 땅이에요. 정탐꾼들이 그 땅을 받는 순간 그 발 아래에는 수백 년의 약속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느꼈을까요, 그들이? 그런데 그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이들은 장신의 거인 족속으로 유명한 부족입니다. 가장 약속된 땅의 한복판에 가장 두려운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과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때로는 가장 큰 장벽이 서 있기도 하니까요.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에스골 히브리어로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매었을 만큼 크고 탐스러운 포도가 자라는 골짜기였어요. 거기다가 석류와 무화과까지요. 이 장면을 잠깐 그려보세요. 두 사람이 긴 막대기 양쪽을 각각 어깨에 올리고 그 사이에 포도송이 하나가
묵직하게 매달려 흔들리며 걷고 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그 포도알들이 자줏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무게와 향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증거였어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허황된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이 풍성한 열매로 눈앞에 증명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40일 숫자 40은 성경에서 시험과 준비와 인내의 시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노아의 홍수, 모세의 시내산 금식, 예수님의 광야 시험까지 이 정탐꾼들도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 보고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정말로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 과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음을 먼저 확인해 주는 거예요. 과일이 증거물로 눈앞에 놓여 있었겠죠.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보면서 백성들은 잠깐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27절 끝에서 28절 시작을 넘어가는 그 짧은 순간 그러나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해신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그러나 이 두 글자가 이 본문 전체를 흔들어요. 앞서 나온 모든 긍정적인 사실들이 이 하나의 단어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며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있으며 사방에 강한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본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 땅에 강한 적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있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그 현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압도될 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요.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죠.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백성이 술렁이기 시작할 때 갈렙 혼자 앞으로 나와 소리칩니다.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현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40일을 함께 정탐했어요. 그도 아낙 자손을 보았고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갈렙은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로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앞의 장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능히 이기리라는 원문에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갈렙의 확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차이가 인생을 바꿔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목소리를 높여요.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악평, 이 단어가 중요해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섞인 과장과 왜곡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어도 그곳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인들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한 문장의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단지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추측이에요.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추측이 마치 사실처럼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도 이런 목소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어차피 안 된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뻔하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더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이 두려움을 혼자 품은 것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퍼뜨렸다는 거예요. 나의 불신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속한 가정을, 공동체를, 교회를 흔듭니다. 반대로 나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의 언어를 말할 때 그것은 주변에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민수기 13장 전체를 다시 바라보면 이 장은 단순히 정탐꾼 12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같은 땅을 보았어요. 같은 현실을 직면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40해를 더 돌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앞에서 두려움에 발을 멈출 때가 있어요. 현실의 장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약속이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갈렙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세요.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받은 그 사람, 그 이름이 신약에서 예수로 이어지는 그분이요.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처럼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거인도, 그 어떤 견고한 성읍도 우리의 결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민수기 13장은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는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붙드는 그 믿음,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발을 내딛는 그 한 걸음이 광야의 삶과 약속의 땅 사이를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오늘도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저도 때로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장벽이 너무 커서 당신의 약속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갈렙처럼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당신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목소리로 제 삶을 채우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당신의 말씀이 제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게 하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